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살피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 오직 주께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아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우리의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우리의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아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함께 주보를 보고요. 사도신경 고백할 텐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생겨난 이후 수많은 이단들이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마음을 다지고 모일 때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함께 같은 전통을 이어받아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로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네, 저희가 지금 새 번역으로 읽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으로 읽으셔도 돼요. 같이 봐도 괜찮습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제게 들을 귀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준비되어 있고요. 적으시면서 기록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나눔 때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제게 들을 귀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이 이거 누군가 들었으면 하는데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며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볼 말씀은 첫째,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8장 3절인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이야기, 인간의 죄성이죠. 더 정확히 짚어보면 저와 여러분의 죄성입니다. 오늘 본문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죠.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군중 한가운데 세워두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여인을 세워둔 거예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면 공식 절차를 통해서 공식 법정에 여인을 세울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끌고 온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인을 지금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릴 함정의 도구로 지금 여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가장 잔인하게 드러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죠.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사람을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뒤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전선에 내보내죠. 죽게 합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다윗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삼은 대표적인 사례죠.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을 도구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이 모습. 오늘날 우리는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나요? 우리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느 모임에 갔을 때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지, 성격이 잘 맞는 사람, 취향이 비슷한 사람, 좀 더 솔직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죠.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가 무언가 얻을 게 있는 사람,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곤 합니다. 이런 마음을 정직하게 보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은 안타깝게도 교회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나타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람 그 자체에 관심 갖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죠. 이것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가요? 얼마나 더러운 죄성입니까?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잖아요. 인간이 어디서 공부를 했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어느 회사를 다니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능력이 있든 없든 영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귀하다는 말이잖아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수단으로 삼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인간의 죄성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의 죄성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나도 수단으로 삼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 여인을 데려다가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 배경이 있는데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반드시 방금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법은 신명기 22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22장 22절부터 24절에서도 이 비슷한 거의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둘 다 하나님 법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이잖아요. 두 말씀 가이드가 명확합니다. 간음죄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현장에 남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에 능통하다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들먹이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남자도 데려왔어야죠. 같이 세웠어야죠. 정의를 내세우면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로남불이죠.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흠뻑 취해 있는 이 사람들, 자기는 옳죠. 자기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신은 의롭다, 나는 거리낌이 없고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심하게 빠질 때가 있나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난 전혀 틀리지 않았어. 이런 생각. 아주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정치가 그렇죠. 우파든 좌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죠. 어디가 더 옳다 이런 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더 정의롭다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 회치를 한 무덤과 같아. 저거 무덤이 그냥 무덤이 아니라 회치를 해서 이거 완전 정말 저거 심해. 저거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쟤네들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쟤네들 목이 고든 백성이야. 마음이 완고해. 귀가 둔해. 입술로만 공경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겠죠. 인간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만큼 완고합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좀 의롭다고 여기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선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죄를 덜 지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충분히 법도 잘 지키고 있고 매너 있게 살아왔고 거리낄 거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렇게 너무 완고합니다. 너무 굳어있죠. 너무 내가 옳죠.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죠.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맞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맞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5, 6절 한번 볼게요. 5절 제가 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학자랑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함정을 놓았죠.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 당시 로마는 유대인에게 사형 집행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사형을 내려달라고 선고하지 않고 사형 내려달라고 막 찾아가잖아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로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율법학자는 그걸 원했죠. 돌로 쳐라. 이거 사형법 이거 위반인데요. 이렇게.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말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율법에 이거 돌로 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봤잖아요.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어느 쪽도 어떤 선택을 해도 예수님 넘어뜨릴 수 있는 완벽한 함정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어떤 죄성을 가졌죠? 사람을 도구처럼 사람을 이용했어요. 게다가 정의를 내세우면서 불의를 행했죠.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 눈이 멀어 귀가 어두워지고 완고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죄성 가득한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까지 갑니다. 인간의 죄성, 이걸 가진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까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인간의 죄성을 그냥 죄성이 있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죄성을 계속 그대로 두고 그 죄성을 따라 살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더라. 오늘 말씀은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사람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데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죠. 인간의 죄성, 이거 괜찮을까? 괜찮지 않죠.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쁜 모델을 봤어요? 나쁜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좋은 모델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 첫째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했어요. 둘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심성에 대해 주목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살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네, 예수님의 심성, 즉 예수님의 마음과 본성은 어떻게 그렇게 강할까? 어떻게 그렇게 선할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넘칠 수 있을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이셨는데 어떻게 우리랑 달랐을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잠깐.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 어떻게 보내셨는지 나타나고 있는 장면인데요. 21장 3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 올리브산 혹은 감람원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죠. 감람원. 참고로 감람은 올리브의 한자어를 감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올리브 산, 올리브가 있는 동네 이런 거죠. 오늘 보면 1절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에게 올리브산은 기도하는 자리, 쉼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곳에 언제까지 계셨냐면 이른 아침까지 계시죠. 밤에 올라가셔서 이른 아침까지 계십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밤을 보내신 거죠. 적들의 위험에서 피해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쉬시는 곳이었습니다. 새 날을 준비하신 곳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그 시간이 공급의 시간임을 아셨고 쉬는 시간임을 아셨고 그렇게 실제로 보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살필 수 있는, 그 사명을 다시 새길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었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심성을 살피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심성의 비결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비결이었죠. 4세기 교부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의 고백록이라는 책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쉬지 못합니다. 즉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만 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노력해왔죠.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어떤 것도 그것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이 소중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시간이 소중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시간이 쉼이에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쉼이냐 아니면 의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죠. 느끼기엔 그렇죠. 하나님 외에 즐거운 게 너무 많잖아요. 수능을 앞두고 수능 그 공부 빼고 다 재밌는 것처럼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외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오늘 보면 6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오늘 6절 하반절. 그러나부터 볼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먼저는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강할 수 있었을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 사랑이 넘쳤을까? 올리브 산, 그게 비결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심성을 가지셨는지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셨죠. 2번이나 쓰시는데요. 6절에서 한번 8절에서 한번 씁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뭔가를 썼다라고 한 유일한 기록이죠.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는데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어떤 학자는 고발자들의 이름을 썼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름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죄목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 고발자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이렇게 썼다고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악의를 품은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썼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추측이죠. 어떻게 알아요? 거기 뭐 내용이 안 써 있는데. 그 추측하는 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셨지만 안타깝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우리가 근데 주목할 건 뭐냐? 뭘 쓰셨을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었을까 알 수 없죠.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관심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쓰신 행위 자체입니다. 지금 그 시점에 지금 뭔가를 썼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행위를 주목해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서두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뭔가를 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완벽하게 함정을 짜놓고 지금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대답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죠. 지금 여인을 세워두고 사람들 다 둥글게 서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께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두가 지금 예수님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하냐면 반응 안 합니다. 뭘 쓰세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은 그 압박감에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몸을 굽혀 땅에 쓰시는 거죠. 압박 앞에서의 그 침묵, 압박하는데도 침묵하는 거,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시는 모습,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요구를 받으며 삽니까? 오늘날 시대를 돌아보면요. 5세 고시, 이게 말이 돼요? 아이들한테? 6세 고시, 7세 고시, 이게 말이 돼요? 이 병든 사회죠. 그리고 10대 때 뭐 해야 된다고 다 정해놓았죠. 20대 때 뭐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사회. 안정적인 직장 가야 된다고 정해놨죠. 안정적인 결혼해야 된다고 막 다 정해놨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돈이 최고라고. 그렇게 지금 다 정해놨죠. 모두가 속고 있고 모두가 속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엄청나게 달콤하죠. 세상은 너무 빠르죠.
세상의 요구 앞에서 즉각 반응해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이 들죠. 반응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해지잖아요. 막 요동치게 되잖아요. 금방 혼란스러워지죠. 나랑 다르게 사네. 나보다 빠르네. 남들 다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놨잖아요. 세상은 빠르게 무언가를 결정하라고 하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죠. 빠르게 성공하라고 하죠. 빠르게 정상에 올라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막 부추기죠. 생각할 시간, 지체하는 시간, 머무르는 시간은 어리석다고 말하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끌려가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리듬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걸 지금 예수님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수많은 압박 속에서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압박 앞에 있잖아요. 모두가 주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응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야 될 것처럼 보이죠. 세상의 바람대로 끌려다녀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예수님 보여주고 계신 거죠. 똑같이 살 필요가 전혀 없어. 모두가 날 바라보면서 응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난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그냥 뭘 쓰시는 거죠. 똑같이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좀 느리면 어때? 천천히 가면 어때? 다른 데로 가면 어때? 안 가면 또 어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심성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심성은 첫째, 세상의 압박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침묵하고 자신의 속도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보면 8절에 또다시 몸을 굽혀 볼 쓰십니다. 또 이 시점. 두 번째로 또 쓰고 계세요. 이 행동, 이 어느 시점에 또 쓰셨는가, 이게 또 중요한데요. 이 고발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막 떠나갈 때 몸을 굽히고 계십니다. 이 돌로 칠까요 말까요 했는데 뭘 쓰시고 다시 일어서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그렇게 하고 다시 쓰고 계시는 이 장면에 사람들 지금 막 떠나가요. 사실상 예수님이 지금 고발자들 이긴 거죠. 한마디로.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는 고발자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보고 계시지 않아요. 뭘 쓰고 계세요. 이거 달리 말하면 이 고발자들을 이긴 것에 관심이 없으셨다 이런 겁니다. 내가 옳았고 내 말이 맞았고 내가 이겼다는 사실이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지 않는 겁니다. 누굴 이겼는지 사실 막 마음 같아선 비웃을 수도 있고 떠나가는 걸 뒷모습 볼 수도 있고 내 말 맞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떠나가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안 보십니다. 관심이 없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이기고 지고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앉으셨을 때 그분은 떠나가는 고발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지만 이기고 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지만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으셨죠. 한 사람을 향해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지금 요거 지금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걸 얘기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무언가를 쓰시며 기다리신 이유는 혼자 남을 여인을 생각하면서 기다리신 거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그 여인, 수치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인을 기다리신 거죠. 두려움에 떠는 사람, 수치심에 무너진 사람, 혼자 남겨진 사람에게 마음을 두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을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시대적으로 가장 약자인 사람 돌봐라. 시대적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 돌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수치심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줘라. 교회가 하는 역할 뭐냐? 그 역할이죠. 혼자 남겨진 사람에게 가라. 그들의 친구가 되라. 그들과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이기고 지고 누구에 반응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 반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 저기 혼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사람, 다 지금 욕했던 저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 예수님 그거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이기고 지냐, 세상의 요구에 얼마나 잘 반응하냐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쏘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습니까? 논쟁에서 이기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세상의 요구에 반응하는 게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 남겨진 그 한 사람, 그 수치스러울 그 한 사람, 두려울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심성을 따라가는 존재다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귀 기울여야 하는 것 세 가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첫째,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 살폈고, 또한 예수님의 심성을 따라 살자라는 거 살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살게 하는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가진 영성은 다시 살게 하는 영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죠. 오늘 본문 8장 10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을 고발하던 자들이 모두 떠났죠.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 단둘만 남았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언제 날아올지 모를 그 돌덩이를 기다리면서 벌벌 떨던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딱 두 말씀만 하시죠. 이 딱 두 말씀이 이 복음의 정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 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딱 두 말씀 하시죠. 첫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 정죄 안 해.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딱 두 가지. 나 너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딱 두 말씀. 먼저 첫 번째 말씀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현장에서 사실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은 돌 던질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돌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돌 못 던지지만 사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죄 없으시잖아요.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유일한 분이 심판을 안 하십니다. 돌을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정죄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고 다시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의 잣대를 가져와서 막 비난하고 사람을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율법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법대로, 그 잣대대로만 막 들이밀면 그럼 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세상도 마찬가지죠. 잘못을 지적하고 수치심을 주고 벌을 주어야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비난과 정죄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하고 더 수치심을 갖게 하고
더 깊은 어둠 속에 나아가게 만들 뿐이죠. 상담학에서는 인간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뭐냐? 무조건적인 수용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조건적인 수용. 내 가장 밑바닥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 죄성과 내 실패를 다 들켰는 다 드러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주는 그 수용. 이 절대적인 안전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마음의 문을 열더라. 그 안전한 품을 경험할 때 마음의 문을 열더라. 신뢰하더라. 치료가 시작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예수님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 존중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타인을 향해 너무 쉽게 돌을 던지죠. 비판할 사람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진짜 저거 사람 맞아, 저 사람이 할 짓이야, 이런 생각들 너무 쉽게 정죄하죠. 또 문제는 그 돌을 자기 자신 향해서도 계속 던진다는 겁니다. 자기 혐오감 얼마나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합니까? 이러한 생각, 이런 정죄는 타인도 못 바꾸고 나도 못 바꾼다는 거죠. 타인을 향한 정죄, 나를 향한 정죄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할 뿐, 낙심하게 할 뿐, 넘어뜨릴 뿐이지 바꾸지 못하더라. 그리고 제일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이 있죠. 분열, 정죄. 예수님은 오늘 혼자 남은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이 절대적인 용서와 수용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 이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죄짓지 않는 삶으로 이제 살아보자.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 나 다르게 살고 싶어. 이러한 모습. 스스로 자발적인 결단.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도구로 쓰던 그 죄성을 멈추고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세상의 속도와 압박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던 삶을 이제 멈추고 홀로 남겨져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나아가야겠다.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결단을 하도록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죠.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지고 이번 주 또 다시 나 왜 이렇게 완고해 싶겠지만 또 다시 살게 하는 이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 성령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인도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번 주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기억하면서 다시 방향을 고쳐잡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분의 심성을 담기 위해 조금씩 하루하루 변화되며 살아가자 예수님이 지금 요청하고 초청하고 계신 거죠. 여기 여인을 향해서도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를 향해서도요. 괜찮으니까 아주 조금씩 걸어가 보자. 애써보자. 순종해보자. 바뀌어보자. 따뜻한 초청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성령은 우리를 조금씩 자라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폈고요. 그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심성 따라 살아야겠다. 좋은 모델을 또 살펴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따뜻한 사랑대로 나도 타인을 향해 나를 향해 정죄하기보단 사랑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주 어떻게 살면 좋을지 성령께 여쭈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 듣게 하셨나요?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왜 이 말씀 듣게 하셨습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쭤보면 생각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저는 무엇을 결단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야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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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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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회개하고 있다면 내가 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서 성령님, 우리 각자 기도하는 것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이 땅에 오늘날 지금 소외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오늘 여인처럼 수치스럽게 서 있는 그 사람,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혹시 가정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직장의 일터에, 학원에, 학교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혹은 이름을 아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나는 너의 편이란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소외된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외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안에 맡기고 주여, 언노운 영광을 주여, 그의 외로움을 주님은 잘, 그의 고통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이를 이루시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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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장 가운데 아버지 손 주여, 주여,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또 한 주를 보낼 텐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음에 만날 때는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자라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간증하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귀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